할렐루야.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맑은 정신을 불어넣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얼마나 간절하게 또 말씀을 준비하는가 수도 없이 수정하고 또 올라왔습니다. 오늘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초청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은 전체 1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8장의 말씀인데, 로마서의 절정에 해당되는 마치 연극이나 영화에서 클라이맥스 부분처럼 핵심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그 질문했던 내용을 거의 요약하던 그 절정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대선언과 함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그렇습니까?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드디어 해방됐구나. 나를 얽매이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생각들에서 나는 드디어 해방됐구나.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살 길만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가슴 속 깊이 얽매인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대선언의 말씀,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겠지만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많은 생각으로 바울은 지쳤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몸이 상해버렸습니다. 바울에게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그 별명이 뭐냐 하면 종합병동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저희 신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말이 계속 오가는데, 맞기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매에 맞고요, 배고프고 못 자고 춥고 헐벗고 물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바다를 만나고 폭풍을 만나고 배가 부서지는 그런 일들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고생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내 몸에, 내 육체에 가시가 박혀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내 육신에 가시가 맺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바로 앞에 있는 본문에 7장 21절로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달며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이 몸뚱아리 안에 한쪽에서는 악한 법이 좌우하고 한쪽에서는 선한 법이 좌우하는데,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 몸속에 들어와서 요동치고 있는 모습, 갈등하고 있는 모습,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고민들로 고민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셨습니까?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야.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지경까지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고 여러 일로 두 마음이 이 몸 안에서 교차하고 있는 이 시점,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우리 듣는 이야기 있죠. 선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또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이 적용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법이 혼란스럽습니다. 요동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사로잡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 문제를 바울이 분명히 해결했을 텐데, 그러니 1절과 2절에서 더 이상은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분명히 풀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건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늘 거룩하고 늘 선하고 이런 것을 지향하고 쫓아가다 보니까 나에게는 악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다 살펴보시면 내 안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해서 교차하고 요동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 여러 일로 내가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인정 안 하면 몹시 괴롭습니다. 이거 인정 안 하면 내 삶이 혼란스럽습니다. 이거 인정 안 하면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사람 없는가? 우리의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론 영의 생각을 몰랐으면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방법을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왜요? 여러 생각이 밀려오는 것을 특별한 스트레스로 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 한쪽은 걷어치워버리면 악한 것인지 그게 선한 것인지 관계없더라도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살기 정말 편합니다. 그런데 양쪽 다 있다라는 이 사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번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생각, 고민은 거부할 종류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삶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초대장이 발행된 시점이고, 같은 일상에서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순간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여러 고민으로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을 때, 바로 그 시점이 무엇이냐? 새로운 일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많은 생각의 웅덩이에서 해방하게 한 날이라는 것을 오늘 1절과 2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혼란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내가 이것을 이겨내겠노라 결단한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신 하나님을 만난 순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며 계속 이 찬양이 제 귓속을 오가면서 또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어제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음이 안 맞더라도 여러분 이해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음이 잘 안 맞네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 가사의 2절 말씀을 보면요,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살아갈 동안 내가 걷는 이 길이 선한 길로만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악한 길도 생기고 고민도 생기고 죄의 법도 생기고 사망의 길도 보이기 시작하는 많은 생각과 번민 속에서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음을 듣지 마시고 가사를 들으셔야 돼요. 아멘 나왔습니다.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아가리. 보세요 여러분, 양쪽 개의 이야기가 다 들려왔는데 거기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는 그 순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보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을 체념하듯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제가 앞에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다 생기는데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그렇지,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체념하듯 나가면 어떻습니까? 에이 설마,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신다라는 거 믿는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했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삶의 결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에다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완성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몇 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중에 오늘 주일 낮 설교 본문을 몇 번을 바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이해 안 돼서 다른 거 준비하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준비하다가 또 안 돼서 또 돌아갔다가 여러분 반복하는데 결국에는 처음 선정했던 이 말씀을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공존하는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바울의 탄식이고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에 그대로 드러난 탄식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남에게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이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 나는 너무 지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런 신음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했는데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되니?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에게 죽음의 몸을 지니고 갈등하는, 다시 말하면 한쪽은 선한 것과 한쪽은 죄의 법이, 한쪽은 마음의 법이, 한쪽은 악한 법이 공존하고 있는 이 육신, 이 몸, 여러분 이 몸에 독생자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죠. 두 마음이 공존하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두 마음이 공존하여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몸 속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방법입니다.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이 사실에 신이 임재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이 몸뚱아리 안에 이 두 가지에 공존하는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한번 보라. 내가 극복하는 거 보여줄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극복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원고에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하나님의 용기,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기.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용기. 여러분, 하나님의 용기를 한번 보십시오. 들어오지 않아도 될 육신의 몸에 들어오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극복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 나와 함께 걸어가자꾸나. 하나님의 용기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싫은 일은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그 근처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너희들이 갈등하고 있는 그 육신의 몸뚱아리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친히 들어오셔서 전적으로 살려내고자 온 힘과 땀을 쏟아낸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에서 나온 용기가 바로 하나님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용기가 용솟음 치듯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은요 죽어버린 결단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영의 생각이고 생명과 평안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5절로 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육신 안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이곳에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들어와서 보여주세요.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할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 될 거지만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밀려올 것이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나 영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쉽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못할 것 같은 것처럼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저는 못해요. 여러분, 쉽게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못해요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못합니다. 그러니 죽죠. 영의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90 다 돼가는 어르신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일어서면 젊은이가 본받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인 거예요. 바울은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그럼 우리 쉽게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하지 맙시다. 육신의 생각은 전통과 인습이에요. 영의 생각은요 새로운 성서적 가치관이에요. 새로운 성경의 가치관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움직여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놀랍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보여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슨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셨던 그 용기 무엇입니까? 두 마음이 공존하는 이 육신에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 한 번의 경험을 하셨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성경의 가치관 속에서 새로운 것이 들려오면 그것을 실천함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 대구도성을 섬겨나가는 놀라운 비전을 구체화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건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집중력이 필요하다. 벌써 눈이 이렇게 흔들리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집중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 올림픽 경기를 보면 화살을 준비해서 관역에 맞추려고 할 실을 이렇게 땡겨서 쏘는 그 장면 아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경기에 출전한 모든 선수는요 거리에 따라 설치된 그 관역의 중심을 향해서 온몸의 신경과 근육과 호흡까지 모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관역 가장 중심에 화살을 꽂아야만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선수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따라 활을 쐈는데 그 정중앙에 있는 카메라 렌즈를 2번이나 깼습니다.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숨죽이면서 봤거든요. 활을 당겨서 그 여자분이신데 나왔어요. 날아가는데 갑자기 화면이 막 흔들려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렌즈가 깨져버렸습니다. 아주 정중앙에 꽂아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그 성취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양궁 경기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화살을 쏘고 싶습니까? 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있고 좀 더 넓어 가면 이 양궁에 관역이 있는데 가장 중심에 맞춰야 점수가 높아요. 여러분, 어느 쪽에 맞추고 싶습니까? 저는 생각에 10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나운서하고 해설자가 얼마나 큰 소리 지릅니까?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여러분, 10이라고 소리 지르는 그 모습 지금 떠올라 오십니까? 10점 만점입니다. 10점 만점 10입니다. 10. 예, 그 감격스러운 그 장면. 여러분, 10에 집중하면요, 내 인생에 꽃이 핍니다. 여러분이 겨누고 있는 그 활을 쫙 당겨가지고 놨는데 정중앙에 탁 꽂히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신경과 근육과 호흡까지 정확하게 딱 꽂히는 순간 꽃이 활짝 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에 이 10을 위해 집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만, 실로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독교적인 사고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기장에 그 활을 당기는 선수가 활을 쫙 당기는 순간 응원하던 박수도 딱 멈춰버립니다. 관중들의 목소리도 숨을 죽입니다. 왜요? 모두가 그 화살 한 개로 그 정중앙에 들어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초집중을 합니다. 선수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집중을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이 선포하는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관역의 중심에 내 인생의 꽃을 피우는 나를 두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우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활을 당겼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활을 당겼을 때 나도 숨을 죽이고 내 신경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이 집중되고 있는 그 순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 장로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 집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집중하게 되고, 어떤 한 성도님이 집중하는 그 순간 이 목사도 그 관역을 향하여 집중하는데, 그 관역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교회가 그것을 깨달아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10이라는 점수가 이제 내 것인지 주님의 것인지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멋진 인생을 꿈꾸며 활을 당기셨다면 이제는 주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꿈꾸며 활을 한번 당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방향이 정확해집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할 뚜렷한 가치관이 생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방향이 명확해지면 잡다한 생각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내게 밀려오는 수많은 아픔과 생각들은 저절로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는 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곳에 활을 당기고자 노력하고 있으면 이런 모든 번민이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아니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 관역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모든 신경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나는 누구의 영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역의 중심에 나를 두게 되면 누구의 영에 따라서 움직여집니까? 나의 영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 관역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을 두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뜻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할렐루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죽을까 봐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번민에 사로잡히고 고민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죽을까 봐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대선언이 딱 떨어졌어요. 그 선언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 두 마음이 공존하는 그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나를 봐라, 살아나는 것을 봐라.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면 너희 죽을 몸도 살려내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 하나님의 용기로 결단을 요청하셨고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관역을 향해 활을 당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당길 겁니다. 10이라고 하는 관역을 맞추고자 모든 것을 집중할 때에 그 중심에 나를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중심에 두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은 홍수처럼 밀려와 나를 사로잡는 많은 생각을 극복하게 하시며 지쳐 쓰러질 몸도 살리시는 은혜의 자리가 반드시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죽을 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직접 배설한 은혜의 자리를 향한 그 초대장을 여러분은 쓰레기통에 직접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초대하신 그분의 뜻에 따라 순간마다 나를 살리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그곳을 향하여 활을 쏘아 던지시겠습니까? 그 결단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하고 있는데 주여, 공고한 이 몸을, 비참한 이 몸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마음이 공존하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겠노라, 나를 보라, 내가 이겨낸 것을 보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 관역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